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장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왜곡된 것들과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갈망과 사랑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을까요? 너가 무엇을 아느냐?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질문하셨냐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입니다. 너가 무엇을 갈망하고 사랑하느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의 출발이고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물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도의 출발과 완성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죠. 신성아,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제자도는 암과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열망과 갈망의 문제이다. 자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사랑과 갈망이
그분의 사랑과 갈망과 일치하라는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먼저 거듭나야 하는 것은 우리의 원함입니다. 우리의 갈망과 사랑이 그분의 갈망과 사랑과 일치되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갈망과 원함이 하나님과 일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14장에서 삼손이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이야기로서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4장의 내용을 궁금하시면 지난 설교를, 황소연 목사님의 설교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두 가지 커다란 사건들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과 감람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에담 바위 틈으로 숨어 들어간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밀을 언제 수확하냐면 대략 5월쯤에 수확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삼손은 화해의 의미로서 틀어진 관계를 사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난 14장에 있었던 그 어그러졌던 혼인잔치에서의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치 꽃다발을 들고 찾아가는 것처럼 염소 새끼를 들고 화해를 하기 위해 자신의 장인과 아내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어떻게 하냐면 삼손이 그 아내와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원어에서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그 둘이 잠자리 맺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미 그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삼손의 장인은 무엇을 제안하냐면 그 여인의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장가를 가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땠을까요? 얼씨구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삼손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화가 났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의 복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여우 몇 마리를 잡습니까? 300마리를 잡습니다. 300마리를 잡아다가 한 마리 한 마리, 그러니까 두 마리씩 짝을 지어서 그 꼬리를 연결하죠. 그리고 그 꼬리 끝에다가 횃불을 답니다. 그 여우 300마리를 이제 어디로 밀어서 보내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 이미 추수하여서 곡식단을 모아놓은 것과 그리고 아직 추수하지 않는 밭으로 밀어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밭이 활활 타올랐겠죠. 그리고 이어서 감람원,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밭에도 보내고요, 또 포도나무 밭에도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밀밭이 다 타버리고 포도원의 농사도 망하고 감람나무도 다 못쓰게 되어버렸습니다. 한 해 노동의 결실이 다 날아가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삼손의 혈기 때문이죠. 삼손의 혈기가 그로 하여금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를 묶고 횃불을 달고 모든 농작물과 과수원을 망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도 화가 났죠. 우리 1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느니라. 삼손이 화가 나서 모든 곡식밭을 태워버렸고 또 그의 다시 한번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그의 아내와 장인을 불에 태워 죽이는 방식으로 복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다시 한번 7절에서 다시 한번 삼손이 복수를 결심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8절 말씀에서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하는가?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정강이와 넓적 다리가 무력하게 되면 싸우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줄은 붙어 있는데 아마도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움직이기 못하게 되겠죠. 심하면 허벅 다리에 있는 동맥이 파열되어서 엄청난 출혈이 동반되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그만큼이나 지금 파괴적이고 잔혹하게 자신의 복수를 감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삼손의 이야기의 타임라인을 돌아보면 여러분 지금 삼손은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먼저 13장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계시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을 예언하였냐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죠. 그리고 나서 삼손은 무엇을 했냐면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가는 길에 사자를 죽였고요. 그 사자의 죽검에서 꿀을 따다 먹었으며 그 일을 수수께끼로 내었다가 아내를 협박하는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 내기에서 져서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수원과 모든 밀밭을 다 태워버렸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아내와 장인을 죽였고 삼손은 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구원하기 시작하는 일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이 본문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혈기, 분노, 미련함, 복수와 복수, 또 이어지는 복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의 혈기와 그의 복수심과 그의 성적 취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충돌시키고 계십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대립시키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밭에 불을 던진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블레셋이라는 나라 사이에 불을 던지십니다. 그의 혈기, 복수심, 성적 취향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연합을 끊어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삼손이라는 사람의 미련함, 그의 복수심, 혈기, 성적 취향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은 이제 에단 바위 틈에 숨어 있는데 여러분 그 에단 바위가 어느 지파에 속한 진영에 있냐면 바로 유다 지파의 진영에 속한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친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영토로 숨은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했다라고 구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잡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친 것을 보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을 공격하느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립하는 것이 또 전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이 이상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적이 아니라 한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삼손이 우리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갚으려 하는 것뿐이다. 너희와 전쟁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기가 막힌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런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출발합니다. 몇 명이 출발하고 있습니까? 3,000명. 그리고 삼손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특별히 유다 지파는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어떠한 저항도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 저항을 보이지 않는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것이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사사기 1장에서 여호수아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기 위해 가장 앞서 나갔던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 지파가 지금 블레셋의 통치와 다스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삼손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삼손을 잡기 위해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삼손을 결박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한 몸이 되어 있다, 일치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되돌아보면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고 그들의 군사적, 정치적 탄압으로 고통받고 신음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 고리 중에 무엇이 빠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블레셋의 통치가 일상이 되어 있어서, 그저 평온하고 단조로운 일상이 되어 있어서 어떠한 저항과 균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자신이 혼인하려고 했던 블레셋 여인을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딥나에서 발견했습니다. 딥나는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사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이상하고 불편하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의 모든 나라들의 지배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하고 신음했죠. 그러나 블레셋의 통치는 다릅니다. 문화적 예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일본이 저희를 식민 통치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무단 통치의 저항이 심하자 일본은 어떻게 노선을 바꿨냐면 문화 통치로 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내선 일체,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조선 사람들의 민족 정체성을 문화적 예속으로 삭제시키려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의 통치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대로 삼손 시대에서 이대로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 지파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말하였던 것이고요. 블레셋의 통치가 당연한 것이니 우리를 내버려 두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15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커다란 두 덩어리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10절과 11절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의 증언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삼손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덩어리, 삼손이 그들에게 행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행한 대로 삼손이 다시 복수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유치하게 애들이나 할 말이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삼손이 한 일이나 블레셋이 한 일이나 싸우고 죽이고 불태우고 복수하는 바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야기 한 덩어리고요. 다른 덩어리는 무엇이냐면 유다 사람들의 태도이죠. 너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문화적으로 완전히 예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5장의 두 덩어리의 이야기들은 사실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삼손과 블레셋이 서로 다를 바가 없으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일치되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점이 사사기의 패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계속해서 점점 나빠져만 가는, 사사들의 통치 기간이 줄어들고 이스라엘의 타락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가는 그 나선으로 회전하면서 추락하고 있는 그 패턴의 밑바닥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냐면 사사가 블레셋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일치되어 있더라. 이것이 가장 깊은 타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의 밑바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세상이 원하는 바와 일치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무엇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삶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 좋은 삶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의 좋은 삶에 대한 전망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절망과 일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 알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원함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갈망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이고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좋은 삶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한 몸처럼 일치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삼손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삼손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충동적이고 왜 저렇게 성적이고 본능적일까? 왜 늘 저런 선택과 판단을 내릴까? 여러분, 삼손이 고민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는 직관적으로 판단하고요, 행동하고요,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의 감정이, 그의 직관이 그로 하여금 언제나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삼손이라는 인물은 그저 특별하고 유별난 문제아가 아닙니다. 사실 삼손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일치된 문화가 만들어낸 문화의 산물입니다. 그저 그 시대의 모습, 그 문화의 모습, 그 시대의 욕망과 갈망이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육체화돼서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를 바가 없는 시대의 산물이 바로 삼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삼손은 어떻게 이 블레셋 문화의 산물이 되었을까요? 제가 운전을 예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운전대를 우리가 처음 잡으면,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딱 잡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야지,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어야지, 백미러를 펴고 주변을 살펴야지. 초보 운전자의 운전이라는 것은 모든 과정과 모든 시작을 의식하면서 하나하나 왼쪽이 브레이크인지 오른쪽이 엑셀인지, 또 신호등과 보행자들과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와 주차와 모든 것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것이 바로 초보 운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숙련된 운전사는 어떨까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운전하고 집에 돌아갈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운전을 매우 잘하는 저는 오늘 설교가 어땠는지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때 기도한 내용을 떠올리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제가 의식하지 않은 채 집에 돌아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보 운전자와 숙련된 운전자의 차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내가 의식했던 부분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훈련되어져야만 했던 부분들이 어느새 제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서 그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저는 운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 자리 잡은 습관이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자동성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비단 운전만 이렇겠습니까?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문화적 예속도 우리 안에서 같은 일을 합니다. 블레셋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 블레셋의 여러 우상들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삶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어떤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갈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치 삼손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훈련되어졌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문화적 가치에 깊숙이 예속되어서 그것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것이 자동성이 되고요. 그것이 삼손 안에서 본능과 직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가르친 대로, 블레셋 문화가 삼손을 훈련한 대로 느끼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삼손이 유별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그는 그렇게 블레셋의 가치를 따라 행동하도록, 생각하도록, 판단하고 사고하도록, 느끼도록 훈련된 블레셋의 문화가 체화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삼손 안에서 이 세상에 반응하는, 즉각적인 반응하는 자동성이 되어서 삼손은 아무 거리낌 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행동하고 반응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동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원함, 갈망, 그리고 사랑, 좋은 삶에 대한 전망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 일치가 사사기의 가장 무겁고 깊숙한 타락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나선의 밑바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도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 아무도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 블레셋에 대하여 유다 지파조차도 어떠한 저항도 불편함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단조롭고요, 익숙하고 편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가 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밑바닥입니다. 고난이나 질병, 가난과 실패 같은 것들이 우리의 밑바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사랑하는 것, 갈망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삶에 대한 전망이 세상의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 타락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조로움, 평안함, 일치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삼손을 통해 불을 던지고 계십니다. 삼손이 밭에 불을 던지는 것처럼 삼손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조금씩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1절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삼손을 통해 하나님은 밀밭에, 감람원에, 포도밭에 불을 지르십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조금씩 균열을 만들어 가시죠. 삼손의 부도덕함을 통해서, 그의 결핍을 통해서, 그의 성적 충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불을 지르려 하십니다. 세상과 일치되어서 어떠한 동요도, 어떠한 흔들림도 없는 그 평온함 속에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려 하시죠. 세상의 문화에 이미 학습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우리의 무의식에, 우리의 자동성에, 우리의 형성에 자리 잡아버린, 우리의 영성에 자리 잡아버린 그 세상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균열을 만들어내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저 삼손처럼 되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맙시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원하시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갈망, 우리의 사랑, 우리의 원함, 그리고 좋은 삶에 대한 전망이죠.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자동성과 우리의 영성이 변화되고 재형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세상으로부터 다시 빼앗기를 원하시고,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라도 그의 부도덕함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일상 가운데 불을 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도의 출발과 완성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의 원함, 갈망, 사랑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되고 편안하고 흐트러짐 없는 일상 가운데 불을 던지시며 균열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때로는 고난으로 보이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으로 보이기도 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갈망과 사랑을 우리의 갈망과 사랑과 일치시키라는 요청이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운전을 처음 할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의식하여서 안전벨트를 매고요, 의식하여서 나의 앞으로 시선을 고정하고요,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는 그 당연한 것들, 내 안에 이미 자동성이 되어서 나의 무의식과 영성을 형성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의식적으로 하나씩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불편하여도 어려워도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을 자리 잡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의 가치로 내재될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참여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교제하기 불편하시죠? 감정을 소모해야 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물질을 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무의식과 자동성과 영성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또 선교와 같은 것들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눈금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갈망과 사랑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재조정하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그 디자인하신 것들, 성령이 명령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행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어느새 나의 습관이 됩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됩니다. 인생의 판단과 결정, 그리고 나의 모든 순간을 결정하는 자동성이 됩니다. 삼손처럼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올바로 행동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시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문화가 서로 우리의 사랑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자리, 갈망의 자리를 얻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실 것이고요, 우리가 원래 창조된 도록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도록 지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지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할례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새 마음과 새 영입니다. 거듭남입니다. 무의식과 영성의 재형성입니다.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삼손의 말씀, 사사기의 말씀을 붙잡고 나선의 밑바닥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갈망과 원함이 거듭나시는 세상과의 일치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셋과 완전히 일치되어 버린 블레셋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원하는 것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영성을 재형성하시고 우리가 습관을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기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갈망과 사랑과 원함이 하나님께로 되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